제가 24일 날 우리 2023년 임원들이랑 디자인 데이를 했어요. 이틀 동안 했는데, 그러고 나서 토요일 날 24일 토요일 날 이제 서문시장이라는 데를 이제 갔거든요. 되게 시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이제 12월 한 달을 이제 딱 보냈잖아요. 우리 성명교회 부임하고 나서 12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제가 조금 좀 당황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 조가 누구였냐면 이난 형제랑 연주 자매랑 그리고 승준 형제랑 이렇게 같은 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카페를 가자고 하길래 카페를 갔는데 어떤 지하에 그 막 제육덮밥도 팔고 믹스 커피 팔고 하는, 그리고 식혜 같은 거 생강차 같은 거 파는 굉장히 다방도 아니고 뭐 이런 카페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이 요즘에 이런 데를 다니나, 제가 이렇게 막 말은 못하고 내가 되게 뒤떨어졌나 내가 적응해야 되는 건가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승준 형제는 뒤에서 아니야 여기 아니야 계속 이러고, 이제 막 연주자매는 막 열심히 들어가더라고요. 1층에서 막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막 메뉴를 앉아가지고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연주자매가 되게 도전 정신이 강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 승준 형제가 지금 되게 쑥스러워하는 건지 막 그 중간에서 제가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거기서 커피가 이제 믹스 커피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생강차를 시켜서 마시고 왠지 그런 거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다른 조들하고 이제 다 모였어요. 주차장 앞에 다 모였는데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시장에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날 24일 날. 근데 거기서 단체 사진을 이난 형제가 이렇게 이거 셀카봉을 이렇게 길게 뽑아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이얼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야 요즘에 쩡한들은 이렇게 하나? 제가 너 이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거기서 적응해 보려고, 제가 대구라서 그런가 막 5만 가지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대현 형제가 저를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목사님 웃으셔도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저희 장난치는 거라고. 대현 형제가 막 목사님 이제 웃으셔도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런 12월 한 달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적응해 보려고 나름 노력하고 또 이름도 외우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데 또 마스크 쓰고 있고 또 막 갑자기 나타나고 하면은 제가 굉장히 당황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팀 원로팀인가요? 뭐 은퇴팀인가요? 뭐죠? 무슨 팀이죠? 정체가? 아무튼 홈커밍 데이라는 말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왜 이래? 우리가 막 방황하다가도 언제든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 받아줄 때가 있다라는 거. 내가 바깥에서 막 방황하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내가 그곳에만 가면 언제든지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 행복한 거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너무 제 청년 때 막 찬양했던 그때 기억들이 막 떠올라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오늘 원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날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한 6개월 정도는 저보고 설교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너무 피곤한데, 네, 아무튼 제가 6개월 동안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2번 설교를 했는데 2가지 주제였어요.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주제를 교집합으로 맞물려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12월 11일 날에는 제가 우리가 교회다라는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다. 코로나로 못 모여도 각자 현장에 흩어져 있어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문 닫거나 망하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디 저기 무너져가는 개척교회 아니면은 저기 엄청 큰 대형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이거나 교회 아니거나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엄청 대형교회라고 해서 막 저 교회는 부패했다, 저 교회는 썩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뭐
개척교회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제가 어떤 설교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행하는 만큼 예수님을 또 믿을 수 있다. 암과 행함의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우리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중간에 어떤 풍랑과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쪽 반대편에 도착하고야 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구원이고 여러분의 교회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이 존속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망하거나 문 닫지가 않습니다. 셀 리더 목자들하고 디자인데이 때 이제 올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제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여러분 다 따라와야 돼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언제 예배 드리세요? 뭐 청년부 예배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베델 성전에서 2시부터인데요. 언제 끝나요? 3시에 끝나는데요. 이런 어떤 2시부터 3시까지 건물 안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예배 드리다가 2시에 와서 또 청년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삶의 자리에 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 예배자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주일 예배, 특히 우리 20살들 올라왔는데 주일학교 때는 그냥 엄마가 가라고 한 고등부 예배, 중등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만이 그냥 예배인 거죠. 그래서 나 예배 끝나고 놀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예배를 너무나 물리적인 공간, 장소적인 것으로 국한할 때가 너무 많은데, 사실 막 부흥회 때만 은혜 받거나 뭐 수련회 때만 은혜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사실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모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할 때 이미 은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고 은혜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혹은 오늘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설교 누가 한다더라 해가지고 가고 하는 것들이 바른 예배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냥 볼 때 이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삶 가운데 예배 드리던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데, 이것은 우리 각 개인들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개념과 관념과 이런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본당에 올라가면 헌금함에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 써 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막 떠나가고 이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70인 전도대가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온갖 기적을 행했는데요, 대단합니다 라고 막 자랑할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를 강화하면 우리가 전도를 강화해야 되고, 또 실제로 내년에는 새가족부를 강화할 거거든요. 그럼 새가족부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이 안에 정착시키는 것이 새가족부의 역할이 아니에요. 새가족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부는 외부에서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과할 때, 여기를 들어왔다가 나갔을 때, 들어오기 전과 나간 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가족부의 역할.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예배와 어떤 목자 모임하는 거, 뭐 목장 모임하는 거, 그리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어떤 뭐가 됐든 우리 공동체를 통과하고 나간 사람이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뭐 1년 다니다가 뭐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직장을 뭐 타지로 가거나 뭐 결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이 안에 숫자를 늘리거나 막 정착률을 높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설명할 거리가 있는가, 할 말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 가족들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숫자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안에서 한 몸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과한 누군가가 복음을 온전히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가족부의 역할이고 우리 모든 리더들 그리고 평신도들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자매를 보면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귀가 빨개지고,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고 흘러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말할 거리가 있는가, 삶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가서 우리 교회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뭐 2시 예배 한번 우리 교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믿는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를 선포했다면 그게 전도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어서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사람을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전도를 이렇게 무슨 회원 유치하는 것처럼 교회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누군가 와서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나, 학교 친구나 직장 상사가 너는 예수님 왜 믿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이렇게 설명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개개인들이 우리 안에 믿는 복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새가족부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 그게 올 한 해의 저의 비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교회됨에 발맞춰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허락 받았거든요. 리딩 지저스로 이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 주간에 읽었던 성경 본문 안에서, 이번 주니까 창세기 24장까지 읽게 되는데 그 안에서 본문을 정해서 설교할 건데 저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리딩 지저스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교회들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은 다 해요.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으로 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얘기를 듣고 옆에서 계속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목사님은 여기 생명을 거셨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것에, 성경을 읽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거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식으로 어떤 옷을 주셨으면 옷을 입으면 되고, 음료를 주셨으면 음료를 마시면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글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차차 읽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가는 것,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 모든 인생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맨날 신학교 가야 돼, 너도 신학교 가야 돼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은 진짜 너무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여러분이 뭐 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전 신학교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갈 때마다 막 울면서 새벽 예배 갔거든요. 그러니까 불 다 꺼진 그 새벽, 용인 양지에 있어요. 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새벽 예배 가면서 와, 내가 여기 와 있다니 막 이러면서 막 새벽에 그 가는 길에 눈물 흘리면서 막 새벽 예배 갔거든요.
와,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켜쥐고 공식화하고 내 정욕 안에 안주해버리고 있는 것들을 다 깨셔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옛날에 차인표 씨가, 여러분 차인표 씨 알죠? 차인표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몸의 모든 세포는 72시간 만에 재생이 된대요. 분열을 일으켜서 새로운 세포가 된대요. 72시간. 그렇다는 말은 72시간 전에 먹은 음식이 오늘 내 몸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72시간 전에 햄버거를 먹었으면 여러분의 이 세포는 햄버거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조직 세포는. 그렇죠? 뭐 짜장면을 먹었으면 여러분들은 짜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었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과 한 몸 된 연합,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이 그 참 설명을 멋있게 잘하신 거죠. 빵을 뜯어가지고 내 살이다,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 이거를 먹어라 라고 하신 거 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소화 흡수돼서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내 고륙, 내 뼈요, 내 살이요 한 것처럼 이 예수님과 연합, 부부가 연합, 예수님과 연합, 이거는 온전히 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것을 막 끊어내고 뭐 어떤 옛날에 막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 어떻게 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냐고요. 절대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안 봐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 없어도 아무 계획대로 문제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게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즉시로 성경을 펴들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뭐 너무 좀 진지한 얘기만 해서 목사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죠. 제가 이렇게 도조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 전에 목사님 스타일이 다 다르고 계속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부교육자들은 뭐 계속해서 교회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바뀌는 교육자들에게 적응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누구에게 막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가 또 누군가에게는 막 영향을 하나도 못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청년부에 10년 동안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이 7분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제 굉장히 은사 목사님도 계시고 제 모든 방황의 시기를 참아주시고 오래 견뎌주신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도 연락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막 까불까불거리고 예배 때 성경도 안 가지고 오시고 막 토요일에 막 새벽 2시, 3시까지 막 수원에 가면 인계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막 술 엄청 마시고 맨날 유튜브 찾아보면 막 패싸움 하는 영상 올라오는 그런 동네예요. 막 거기 가서 새벽 2시까지 막 토요일에도 막 그렇게 막 놀고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게임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다 게임을 했는데 이제 인디안 밥, 지는 사람이 인디안 밥을 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좀? 그때 이제 목사님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전직 트레이너거든요. 제가 체육 전공했어요. 트레이너였고 그때 제가 한 93kg 정도 나갔어요. 제가 그때 진짜 허리를 막 엄청 세게 쳐가지고 그분이 병원을 엄청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해졌어요. 제가 죄송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게 막 쓰러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하고 목사님 막 제가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목사님 하고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나서도 이제 막 무슨 세미나 있는데 들을래 막 이러면서 연락도 주시고 막 등록도 해주시고 막 서울에 계신데 뭐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에요. 결혼하신 분들 행복하세요? 이따가 카톡으로. 네. 결혼 요즘 뭐 MZ 세대들은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우리 때도 그랬어요. 결혼하면은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기 낳기 싫어요. 아기 낳으면 온전히 나는 없어지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기 낳고 애들 키우면서 보니까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고 지친 나 있잖아요. 그것도 나예요.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남편으로 또 어떨 때는 이제 부모님을 벗어나서 가장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그것도 나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때도 결혼할 때 결혼 자금 2억 3천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서 나왔거든요. 결혼하기 힘들다. 최소 2억 3천은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저희 2억 모았을 것 같아요? 안 모았어요. 그런 돈 없었어요. 다 대출 받아가지고 결혼하고 둘이 살면서 모아가지고 둘이 같이 일해서 갚고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두가 길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깹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선악과, 우리가 사형리 전도를 할 때도 이제 공원에 나가서 어떤 공원에 이렇게 돗자리 피고 앉아있는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음료수 비타민 하나 드리면서 잠깐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다음에 뭐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분들에게 걸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가 되는 거죠. 내가 평생에 무슨 뭐 사기를 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남의 거 빼앗으면서 산 것도 아니고 뭐 큰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2020년 10월 12일 날 나도 교회 가겠다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그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저녁 먹으러 식사하러 갔는데 두 분이 식사 자리에서 우리도 이제 교회 갈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한 10년 동안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학교도 내가 등록하고 아버지 가시라고 하고 막 엄청 했는데도 아버지는 알았다 말은 하시고 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10월 10일 날 제 목사 안수 받는 그날에 그냥 저녁 식사 시간에 예고도 없이 그냥 우리 이제 교회 갈게.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시기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할 때 아버지가 죄인입니다를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정말 요즘에 우리가 얘기하는 워라벨 이런 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취미생활도 한 적이 없으시고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 저녁 식사하시고 늘 초저녁잠 주무시고 깨서 TV 좀 보다가 그냥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이면 내가 눈 뜨면 항상 아버지는 현관에서 신발 신고 나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오늘 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뒷모습이 우리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제가 너무나 우리 아버지 막 술 마시고 막 누구랑 싸우고 그런 적도 없어요. 뭐 사기치고 이런 분도 아니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에게 제가 아버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무엇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죄.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사기치는 거 죄예요? 술 먹는 거 죄예요? 담배 피는 거 죄인가요? 그럼 그 신호 위반하는 거, 무단횡단하는 거 죄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할 만큼 그 죄는 과연 무엇인가? 무단횡단한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 저거 금융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금융치료로 충분히 가능해요.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실 필요 정도는 없어요. 그냥 무단횡단해서 한 300만 원 그냥 금융치료하면 다 고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왜 신이 인간이 되셔서 죽으셔야만 할 정도의 죄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쓰신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자기의 은사이신 헤르만 리델보스의 수업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담배 피면서 수업하세요. 하나님 나라 쓰신 헤르만 리델보스 담배 피면서 수업해요. 여러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이런 건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10병을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의 기준은 무엇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시대마다 문화마다 바뀌는 변해가는 기준이 다른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살인은 죄죠? 살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죄죠. 근데 하나님은 왜 살인을 하셨을까? 구약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는 부모부터 노인, 여자, 아이,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악이신가요? 죄를 조장하시는 분인가요? 살인은 죄인가? 우리가 살인을 생각할 때 죄죠. 윤리도덕적으로 죄고, 우리나라 법 안에서 죄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다는 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오늘 말씀에 이 문제의 해답이 등장하거든요. 16절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실과를 다 주시고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저거는 절대 먹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을 다 사가지고 거실에다가 쫙 깔아놓고, 은열아 이거 다 가지고 놀아. 아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장난감 다 사놨어. 그런데 저 식탁 위에 굉장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어떤 보물 상자를 하나 딱 올려놓고, 근데 저거는 절대 만지지 마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이미 세상에, 이 땅에 깔려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슨 담배가게 앞에 숨어가지고 담배 사나 안 사나 쳐다보고 있다가 담배 딱 걸렸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떤 함정을 파놓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했어?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어떤 순종 불순종의 문제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음식을 절대 먹지 않겠죠. 왜요?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일어날 반응이 알러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을 때 우리의 몸에 일어날 반응은 뭐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딱 가다가 저건 선이야 그럼 행하면 되고, 딱 가다가 저건 악이야 하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금하셨다고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요. 왜냐하면 선악 판별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 판별의 주체가, 우리가 항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 섭리대로 살아갈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건 선이야 하면 네, 이건 악이야 하면 네 하면 됐었어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판단할 거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예요. 내가 무단횡단한 것이 죄가 아니고, 그거는 어떤 죄의 결과물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아니면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이미 다 주셨는데 욕심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걸로 만족을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살인이 죄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다 선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렸을 때죠. 그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다가 이거 좋은 걸로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한 것을 하나님이 사울 세운 거 후회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은 죄고 예배는 선이다, 살인은 악이고 예배는 선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저들이 드리는 가증한 제물 내가 받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라고 얘기할 때 그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선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 기뻐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죄가 뭐냐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들처럼, 저 세상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사로이 행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 인간 왕을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하셨죠.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순신 착한 일 많이, 세종대왕도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천국 가지 않았을까? 갓 태어난 아기들, 너무나 예쁘고 천사 같은 아기들 어떻게 지옥 보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얼만큼 죄인인 줄 알아요? 얼만큼 추악한 줄 아세요? 그 죄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추악해요. 그 죄가. 갓 태어난 아기도, 세종대왕도, 이순신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추악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 뭐 아동 성범죄자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저런 것들은 정말 지옥의 땔감이다, 저런 것들은 회개해도 천국 못 가, 저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옆에 달려있던 강도를 구원하신다니까요. 평생 강도짓 하던 사람을, 이 사람은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네가 낙원에 있기 원하느냐? 그렇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TV에 나오는 저 악질 범죄자들은 지옥에 가야 돼
라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죄, 거기다 더해서 나는 저들과는 달라라고 말하는 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누군가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박은 게 아니라 그 죄, 나의 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판도라의 상자처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두셨다가 막 딱 잡아내고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추악한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윤리 도덕적인 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제 차를 보셨어요? 노란 색깔 여기 한 대 세워져 있는 제 차거든요. 노란 색깔 스포츠카. 원래 제가 차를 뭐 살까 생각하다가 그때 몇 개 이렇게 후보가 있었는데, 그때 포르쉐랑 BMW랑 뭐 이렇게 스파크 이렇게 세 개 중에 한 대를 뭐 사지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가장 좋은 스파크를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세 개 중에 이제 스파크를 제가 샀거든요. 근데 이제 다 검은색, 회색 이제 타고 다니니까 노란색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란색을 샀는데, 그때부터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청년들이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면서. 심지어 제가 아닌데도 막 사진 찍어서 저한테 목사님이세요? 막 이렇게. 나 아니야. 번호판도 확인 안 해요. 그냥 노란 스파크만 지나가면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좌회전 신호 그때 얘기했잖아요. 좌회전 신호를 이제 제 차가 굉장히 튀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를 저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장치를 제가 일부러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제 자유를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구속시켜 놓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제가 그 얘기를, 그 설교를 한 다음부터는 제가 저기서 절대 위반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속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윤리 도덕적인 거 지키는 거,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겼으면 그냥 내일부터는 어기지 말아야지 하고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그것 때문에 그게 막 죄다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좀 성숙하고 좀 내 태도를 고쳐 먹고 뭐 한번 벌금 딱지 한번 내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판단하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잘못은 뭐냐면,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그 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해요. 그게 다 종교거든요. 신천지가 그렇고 불교가 그렇고 천주교가 그렇고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소개서에다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때 그것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식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종교 생활로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로 하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내가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공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회개했으면 용서할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때는 토스가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다음 주에 예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내가 구원받기로 창세전에 예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개할 때도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해드렸으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우리가 종교 생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러려면 모든 성경, 우리가 리딩 지저스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지켰는가, 내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내가 뭘 먹었는가 먹지 않았는가, 여전히 내 행위에 내 영생을 걸어두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유대인 율법교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과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상징하는 바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이거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한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성전 중심으로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내 스스로 뭔가 내가 지켜서 내가 뭔가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로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았던,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없이도 성경 보지 않아도 너무나 아무 문제 없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가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편의상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만 저는 제 아이들 은열이, 은유 9살, 7살인데 한 번도 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한국교회를 책임질 다음 세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녀들은 저와 함께 오늘을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오늘을 사세요. 한국교회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어른들 다 나가고 이 빈자리를 채워 넣을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만큼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의 대안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입니다. 지금을 사시고 오늘을 사세요. 오늘 말씀을 펼쳐들고 오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 좋아요. 내 미래를 계획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주님 2023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